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하고 교육받고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보는 이미지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경험했던 것이 너무 큰 상처뿐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욕을 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끔찍한 그 성폭행과 살인을 했던 그 형제 아시죠? 그가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님의 얼굴을 몰라요. 낳자마자 길에 버렸고 지금 키워주는 그 부모가 길에서 주었다고 길태라고 지었어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난 길에 버려진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난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야. 그 자아상이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니까 이웃도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 말이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피어나는 인생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그를 낳아놓고 그를 버렸어요. 외할머니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나중에 자기 어머니를 13살 때 만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데려다 키는데요, 이부자식도 못하게 그 아이를 대우를 합니다. 그 여인은요, 이 아이를 엄마로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예 남처럼 느꼈어요. 이 소식을 아는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면서 19살 때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했고 술과 마약에 찌들여서 소녀 감호원에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자아상이 건강할 리가 없는데 이분이요,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겨졌던 난 소중한 존재야. 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분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흑인이라고 말하고 찢겨진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나는 멋지게 내 인생을 내어 보일 거야.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토크쇼의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미지 자아상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 이미지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생각도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김연아 선수 보세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요. 누구도 그 점수를 맞아보지 못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미국의 아나운서가 피겨의 여왕 폐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의 자신의 이미지가 강해졌습니까?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에 있는 거 내 기본적인 안고 있는 실력만 가지고 나가도 그거 1등 하는 건 문제도 없어. 첫 게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차 게임에는요, 아예 아사다마오 기 살려주자고 억지로 넘어졌다가 나요. 참 사이좋은 자매들이야. 김연아의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올림픽 끝날 때와 세계 선수권대회 끝날 땐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 형성이 외형적인 요소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자신의 이미지는 흔들려요. 다시 말해서 어느 가문에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내 외모가 어느 정도냐, 내 실력이 어느 정도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이 형성이 되면 언젠가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다는 저변에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자아상이 본질적 속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외형적 속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계명을 통해서 그 대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대계명이에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나요? 그분이 나에게 이 사랑을 요구할 자격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동조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 그분이 이렇게 말할 자격자입니까? 누가 그런 사랑을 요구할 자격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입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나 사랑해 주세요. 저 그런 말 못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진짜 사랑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자예요, 자격자. 어떤 자격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월요일 아침에 일찍 KTX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요즘 가면요, 들녘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지에서요, 그 잎이 나오려고 깍꿍하려고요.
연푸른 그 색으로 옷 입혀진 산천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동조야, 이 아름다운 산천 내가 새롭게 옷을 입혀가고 있는데 너 마음에 드니? 그럼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게? 나를 위해요. 이 눈이 열려요. 여러분, 한 달만 지나봐요. 이제는 그 잎들이 까꿍하고 나와서요. 푸른 옷으로 입혀져요. 아멘 안 하신 분도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여름이 돼봐요. 가을이 돼봐요. 단풍잎이요. 또 낙엽이 떨어져 봐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계절을 따라서요. 한 주가 다르게 해요. 산천초목에 옷 입혀지는 게 달라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이 그럽니다. 너를 위해 내가 지었다. 그러면 주님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러잖아요. 창세 전부터서 나는 너를 알았노라.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로 예정했다. 예.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계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요, 그 역사를 보면 그분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최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마귀 편에 섰어요. 완전히 배신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난 너 없인 못 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난 너 없인 못 살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담아,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죄인을 구속하려면 의인이라야 되는데 그건 내 아들밖에 없어. 내 아들을 여인의 태를 빌려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어서 너를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아담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아담의 아들 가인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의 혈맥을 타고 여인의 후손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신 이유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때, 홍수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고 노아에게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해요. 왜요? 나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오시는 길을 예비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는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내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될 열방의 중심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시킬 때도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멘입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고 열왕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사들 또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 역사를 붙들고 오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셨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로 흩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왜요? 여인의 후손이 오셨을 때 바로 그 민족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돼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황제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 포로된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이니까요. 알렉산더 황제를 통해서 미친 듯이 영토를 확보하면서 헬라어를 보급시켜요. 왜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헬라어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노마를 통해서 모든 길을 노마로 닦아놔요. 이 복음 빨리 동조에게 가서 전하라.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해주러 오다가 죽는 거예요. 교부들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고 교회사예요. 면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볼 수 있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순례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인의 우선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왔지만 그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외면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침뱉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툭툭 쳤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언덕에서 밑들어서 그냥 추락시켜 죽이려고도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니다. 높이 달려요. 얼마나 아프고 통증이 심했겠어요. 그 죄수에게, 죄값을 치르는 죄수에게, 형벌을 당하는 그에게 마지막 선물, 쓸개탄 포도주예요. 마취 효과가 있어요. 주님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기쁘게 이 순환을 당할 거다.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에 걷더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 있을 때에 나에게 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하네.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었어요. 난 대계명에 이런 깊은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님, 이 사랑을 요구할 만한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너를 위해 지었으며 모든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니? 너에게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 역사 속에 보이지 않니? 아멘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그 여인의 우선을,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모든 종들과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교부, 선교사님들, 그들이 다 나에게 복음 전해주려고 오다가 어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서 죽고, 우리 호남 지방에 복음 전해주러 오셨던 유지벨 선교사님 사모님 인천항에서 죽고,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정말 순수한 믿음의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일제 36년 동안에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좌익들에 의해서 다 불질러 죽었어요. 흑벽돌을 쌓아 예배당을 지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셨어요. 내가 그 사랑을 만났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요즘 보세요. 서해 해상에서 군대에 보낸 자기 자식 생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보다, 자신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의 목숨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주셨나요? 자기 목숨을 주셨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모든 구약의 일꾼들, 이 일꾼들을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의 육체에 채웠던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고, 느헤미야는 간직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나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동원된 구약의 복음의 일꾼과 신약에 동원된 복음의 일꾼의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했죠.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질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물질이 많으면요, 예? 거기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단점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넘쳐버릴 수도 있어요. 명예 권세요, 순간에 지나가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놓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지도 몰라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 지위, 권세, 인기, 그 외형적인 것은요,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잠시 입고 있는 의복일 뿐입니다. 가을이 오면 벗어나야 돼요. 여름이 오면 이 옷 벗어놓듯이 때가 되면 벗어놓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속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바울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죄수가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사랑 여전하니까요. 아멘입니까? 한 주간 생각하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야, 진짜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큰 사랑받은 신데렐라, 백동조. 이 일을 제시하시겠어요? 말 좀 해봐요. 옆 사람 가르쳐줘도 집이도 그래. 여러분, 바이블은요,
신데렐라의 스토리예요. 구겨지고 망가진 영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느껴지시나요?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나이가 먹어지니까 목도 늙어지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원래 수준이 그러면서 또 뭐. 그 주님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죠? 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자,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혹시 여러분인지도 모르니까 잘 들어봐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있게요, 없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어쩝니까? 자, 보세요. 자꾸 그분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길태 오빠가, 예?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도 존중하지 않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여기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봐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래요. 길태한테, 아야, 너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너 이웃 사랑해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이야,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너 사랑했잖아. 이 사랑 가지고 네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 아멘입니까? 이 얘기더라고요. 이 얘기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가 너 사랑했잖아. 그 사랑 가지고 너 다 사랑으로 대답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해야 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아멘,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요, 친구에게 외면당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우자에게 버림받아서 참 이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아상의 가장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을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포악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신을 무시하면서 모든 사람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그것도 아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여러분, 이런 정신적 상처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요. 물질이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속성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럴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보셔야 돼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목숨을 주고 너를 구원할 만한 존재야. 아멘. 너의 몸값은 나의 몸값이야. 난 너 없인 못 살아. 이게 본질적 속성입니다. 나는 네가 출세했으니까, 인물이 잘났으니까 사랑한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를 내가 얼마나 크게 사랑했는지. 아멘. 넌 존귀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의 통역자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도닥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봐요. 정말 좋은 셀지기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셀지기가 책망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형제도 참 소중한 존재다고.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야, 난 정말 굉장한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자아상의 회복이 되니까 안에 발도 씻겨줬다가 형제는 미안해. 몇 번이나 씻겨줬어요? 2번. 이제는 한 달에 2번씩은 씻겨주시오. 저 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가. 식칼 들고 달라붙던 사람이 어야 빨리 대야에 발을 얹게.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된다.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다 그러죠. 프랑스의 동물학자 히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세상에 떨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떨 일이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찬미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항상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적 속성이에요.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사랑받지 못해서 어두워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고민하고요. 지난번에 그 노래 있죠. 그 곳곳마다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서울에 가면 시내버스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광고를 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벌하는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정말 하나님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평생 짝사랑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그리고 마귀 편에 서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마귀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랑 모르니까 그러죠. 그것은 인간의 선택한 결과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지를 날립니까? 이게 우리 마음인가요? 영혼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죠.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상이 병들어져 자기 자신을 보는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울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죠.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다 사랑 없는 까닭이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슬퍼하도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가지고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병든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자기 자신을 무시하며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으로 침몰되어져 가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구겨졌던 자아상이 회복이 될 것이고 넉넉한 사람이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알게 되죠. 복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대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답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외형적으로 뭐 돈이 있다, 잘생겼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그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고 싶다는 것, 이 사랑 가지고 핍박을 하든지 세상에 가진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거는 잠시 입고 있는 의복에 불과하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예수 사랑 전해주는 거. 아멘입니까? 전할 때 그냥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고 당당함 있고 본질적 속성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상은
무너지지 않죠. 강영우 박사처럼 13살 때 축구하다가 실명이 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알기에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죠. 그리고 비록 실명됐지만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유입된 사람이 될 거야.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헬렌 켈러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난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난 정말 쓸모있는 존재야. 하루의 삶이 황홀했다고 말하죠. 아멘입니까? 나를 볼 때도 그래요. 족구도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테니스도 못하고 골프도 못 치고 속으로 그러죠. 골프 안 친 건 잘 친 거다. 아니, 내 골프를 좀 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골프장에 가서 관계 맺기가 좋겠더라고. 그래서 참 치고 싶은데 이게 안 따라준다. 바삐 걸어가면 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목사님 소아마비 앓으셨어요. 소아마비가 아니라요. 더 큰 마비를 앓았습니다. 주님은요, 저는 것까지도 예쁘게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 순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노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서 내가 이 고생을 했노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으면 나는 목숨 몇 개라도 내어놓겠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사랑으로 형성된 자성을 가지고 천국을 사시고 그 천국을 전해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네, 동조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네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준 계명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 사랑에 답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나는 너의 자신을 사랑하기 바란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내가 될지 않을
길